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역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용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금 네피림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복음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교회도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냥 세상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불신자에게 눌리는 시대입니다. 답 없는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 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하는 소리에 너무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자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비밀을 누릴 힘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에 가장 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게 뭡니까? 3절이죠. 육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네피림이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랬고요. 5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완전히 잡힌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죠. 2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3장 5절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기준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된 기준입니다. 지가 좋아하면 그걸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고 지가 싫어하면 남의 말도 싫은 겁니다. 그 지가 싫은 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 지가 하나님처럼 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자가 완전히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완전히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이러죠. 4절에 이럽니다. 완전 현장이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어. 그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사탄이 아비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뭐예요? 용사라 그랬습니다. 무당의 아들들입니다. 용사는 뭡니까?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무당 자식들이 그럽니다. 신가무리가 들려가지고 막 사람을 볼 때마다 점을 쳐줍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 따님이 그 노량진 학원에 가가지고 임용고시 보다가 감염이 됐거든요. 그 확진 판정이 났다고요. 근데 아무 증상이 없대요. 격리하고 있는데 권사님 또 이제 검사를 받았대요. 참 감사하죠. 음성으로 나왔대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시편 91편이 맞구나. 이 재앙이 다 피해가는구나. 왜냐? 복음 가져 있으니까. 뭐 걸려도 상관없죠. 우리는 그 속에서 또 전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거 왜 올렸냐고 그러더라고요. 믿음 약한 사람이 보면 시험 들 텐데 에이구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정도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 정도 돼가지고는 안 되죠. 그걸 다 극복해야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조금 문제가 일어나죠? 막 흔들려 버립니다. 특히 신자가 흔들려 버립니다. 내핀이 완전히 장악된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완전히 장악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점을 불려줍니다. 그 후손이 먼저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이럽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그게 뭡니까? 죄악이 관영에 따릅니다. 즉 죄악이 충분시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 악함이 가득한 겁니다. 여기 이러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요? 악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뭘로 먹고 삽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낳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심판은 점점 가까우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항상 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이 죄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항상 악하다는 게 그 뜻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습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막 하는 거죠. 그 당시 뭡니까? 가장 그 남자가 동성애가 심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요 자녀들께서 영향이 옵니다. 여기 이러잖아요. 그 4절이에요. 같이 4절 중반절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는데 자식까지 더 저주의 유산을 더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꼭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언약기도 8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이 뭡니까? 237 성전을 약속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 좋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3절에 이렇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냐?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이 찰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때까지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때 참 귀하죠. 120년까지 놔뒀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 햇빛은 골고루 줍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바람도 골고루 붑니다. 비도 골고루 내립니다. 뭡니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는 또 뭐냐? 사명을 일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만든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주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1장 27절도 잃어버렸거니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소원은 뭐냐? 하나님 형상을 빨리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년을 놔둔 겁니다. 당장 죽여야 되는데. 왜냐?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 닫으면 다 닫혀버립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열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거죠. 다윗의 문을 닫을 자 누가 열겠냐 이거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준 겁니다. 참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여기 1절에 이랬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명을 잃었다. 그래서 결과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로 빠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사명 하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사탄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 이러죠. 여기 모든 일을 복음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결혼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결정한 결혼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 중심이 아닌 결혼을 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서의 결혼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한번 35절 보십시오. 네. 3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더니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닉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두 명을 했어요. 그것도 이방 사람과. 그랬더니 26절에 이랬죠. 35절이죠.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계속 또 근심할 일을 계속합니다. 이게 뭐냐? 언약 없는 결혼입니다. 참 많습니다. 또 야곱과 라헬의 결혼도 그랬죠. 야곱과 라헬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람 생각만 몽땅 들어요. 그거 누군지는 잘 아시죠? 예. 우리 사모인데 그 사람 생각만 계속 들어와요. 근데 그게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결혼을 하니까 싸울 일만 생겨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싸우다가 그때 이 창세기 3장 5절 기준이구나.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기준이 있고 나도 나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걸 뭐 합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리스도만 누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저 사람과 나의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 미래를 위한 결혼이잖아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잘못하면은 평생 그 남편에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저 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이유가 있다면 결혼하십시오.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부터 봐야 됩니다. 가문의 영적 상태, 그 사람 자신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살아온 것만큼 묶이는 거거든요. 그 묶인 기준을 갖고 있으면 서로 다투게 됩니다. 나중에 살인까지 합니다. 아니 결혼 잘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야곱과 그 라헬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드라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38장 2절입니다.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죠? 가나안 사람 여자가. 그런데 유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족 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가나안 여자하고는 메시아 족보가 안 태어납니다.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애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런데 다말이란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가 변장을 한 겁니다. 모치 길거리 여자처럼 변장을 하고 그러고선 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달라 그럽니다. 그러더니 그 임신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와서 도장을 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내민 겁니다. 이게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씨를 갖고 있었던 다말이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다말이 변장을 한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씨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이럽니다. 38장 26절입니다. 26절. 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이게 정신을 차린 겁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왜냐? 자기 자식을 아들로 주지 남편으로 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가 옳도다 그랬습니다. 이 여러분 언약 중심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가 옳도다. 내가 그와 다시는 가까이 않겠다. 왜냐? 내가 셀라를 그 남편으로 안 줬기 때문에. 그게 옳도다. 그게 뭡니까? 복음 중심으로 본 겁니다. 이게 모든 일을 복음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맞다 그러면 선택하면 됩니다. 복음에 맞다 그러면 얼굴 고쳐도 됩니다. 복음에 맞다 그러면 온몸을 다 성형해도 됩니다. 복음이 안 맞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리가 복음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지 전도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의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왔죠? 전도의 눈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왔죠? 복음의 눈으로 선택. 복음이 뭡니까?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전도가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겁니까? 기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할 땐 그리스도와 전도와 기도를 다 몽땅.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전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도와 응답과 전도가 몽땅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자손으로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서 아버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사람 노아입니다. 여기 9절에 이랬죠.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이걸 계속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의인의 칭호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의인의 칭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는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것이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난 의는 지 공로가 들어갑니다. 지 자랑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지켰더니 의인이 됐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당대의 완전한 자는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니까, 완전한 성령이 임했으니까 당연히 완전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이랬습니다. 이런 노아가 여기 이랬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피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언약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고, 피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노아에게 방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노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그 시대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생명 속에 들어간 겁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사망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생명과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이
생명과 축복으로 싹 바뀌어지는 겁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따르는 저주가 계속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언약기도 8가지 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사탄은 권세가 끝났습니다. 창세기 3장. 머리를 상했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은 없앨 수가 없답니다. 근데 살아있습니다. 왜 그러냐? 안 죽였습니다. 왜냐? 죽을 때까지, 저 음부에 갇힐 때까지 사단은 신자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언약기도 8가지입니다. 그 누림 속에서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건드릴 겁니다. 신자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노아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방주 만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뭡니까? 그 7장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겁니다. 뭐냐? 노아 자신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 집. 그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만이 아닙니다. 내 집까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방주 만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러죠. 17장 15절입니다. 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구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암수로 한 쌍씩 넣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그러니까 방주로 다 들어간 순간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신 겁니다. 근데 구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은 기회를 더 주십니다. 왜냐?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는 건 시간표가 끝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빨리 구원받으셔야 되고 죽기 전에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6장 14절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3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로 만들어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월순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방주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에게. 길이가 어떻고 문은 어떻게 내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언약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방주만들 힘이 있는 겁니다. 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거다. 그랬더니 그대로 멸망시키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내가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거기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전도자에게 미리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걸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37 성전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쏟아 부어달라고 그럽니다. 항상 언약기도 8가지를 하면은 꼭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과 능력을 모든 성도와 저에게 부어주시고 237 성전을 약속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흑암을 꺾을 때는 언약기도 8가지가 들어가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237 성전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루려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성도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과 똑같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노아의 사명도 똑같습니다. 멸망받을 시대를 알아야 되고요. 개인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세를 알아야 됩니다. 무드셀라가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낳습니다. 그 무드셀라 이름이 탕을 던지는 자가 쓰러지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종말은 지금이 종말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이 종말입니다. 왜냐?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잖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다 종교 메시지만 난무합니다. 완전히 교회에서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종말이 가까운 겁니다. 죄악에 관영된 겁니다. 간단합니다. 재림 올 시기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왜 코로나 재앙이 안 끝납니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누리라는 겁니다. 전 교회가 회복되면 끝날 겁니다. 마치 끝나도 끝날 것 같은데도 안 끝납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는 10가지 재앙으로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재앙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인방에 바른 날 끝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상의 심각성을 모르고 언약의 중요함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쳐놓은 겁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그 고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시간표가 됐습니다. 왜입니까? 우상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만 만나야 됩니까? 우상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사탄의 역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한순간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5가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를 확신받았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또 뭡니까? 부활로 흑암이 끝났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부활로 지금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인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5가지 확신이 싹 다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뭡니까?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예수 이름은 뭡니까? 영적 사실의 확신입니다. 다입니다.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고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귀중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7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또 매입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는 능력과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